고아원이나 포스터 케어 같은 보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자란 후에 입양 간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좋은 새 부모의 가정에 입양 간 후 이 아이들이 한동안은 자신을 입양한 부모를 자신의 부모로 또 자신의 가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임양한 그 양부모가 이제 이 집이 너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이 가족이 너의 가족이라고 설명하여도 그 아이들은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롭게 머물기 시작한 집을 곧 떠나가야 할 집처럼, 그리고 양부모가 곧 그들을 내보낼 것처럼 행동하고 그 양부모의 또 가족의 눈치를 보며 지내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혹은 떨어진 큰 아픔을 이미 경험했기에 다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러한 아픔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다큐멘터리에서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새로운 가정에 들어가서도, 새로운 가족 안에 들어갔어도, 새로운 관계 가운데 그들이 들어갔음에도 자신이 경험한 그 큰 아픔 때문에 관계가, 새로운 가정이 주는 그 즐거움을 거부하고 행복을 거부하며 온전히 그 새로운 부모와 가족이 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에 죽었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영향력과 우리가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성에서 그 영향력이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도 죽었다라고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6장과 7절 말씀은 어찌 보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범하였기에 죄를 짓고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셨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동시에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6장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죄에서 벗어나는 공로를 설명하였고, 이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하였는지,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러한 율법과 죄의 영향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율법과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나고 있는, 존재하지 않는 그 율법의 영향력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혼인관계에 비유하여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죽을 때 그 남편과 맞은 생전 혼인관계는 끝이 나며 그 여인은 더 이상 그 혼인 서약의 영향력 안에 놓이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혼인관계의 효력을 죽음까지라고 정해놓았기에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이에게 그 여인이 간다고 하여도 그것은 간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를 들며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죽음으로 인해 끝이 났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율법 사이가 혼인관계의 서약 같은 것이라면 누가 죽어서 그 관계가 끝이 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은 죽거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고 아직 이 인류는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대신 죽은 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돌아가셨기에 그 우리의 혼인 관계는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규칙과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율법에 깨뜨린 형벌을 받는 율법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미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소멸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가져다주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이제는 형벌과 관계의 깨어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죄의 대가인 형벌을 받느냐 마느냐 두려움에 계속 떨며 사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 후반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그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가 마는가가 우리 삶의 과제가 되었으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율법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중반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 조문을 아직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해석 조문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도 전전긍긍한다고 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기불을 켜는 것이 불을 켜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을 범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불을 켜는 것을 토요일 밤에 잊어버린다면 어둠 속에서 안식일 동안 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 타이머를 미리 설치해 안식일에 어둠이 거하는 것을 막는 기술을 유대인들이 개발하였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이고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율법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영향력 안에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임재와 함께하며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살아간다고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대조해 보며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지는 않고 있나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써놓으신 그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CCC 대학교 선교회의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15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다는 일화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진들이 성령에 충만할 것을 날마다 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성령의 임하심과 인도하심에 붙들려질 때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자유함과 이제는 맺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과 신앙의 선진들의 권면을 본받아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의 이끄심과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므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의 임재를 구해 열매에 맺을 수 있다면 율법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쓸데없이 되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율법에 매여 그 영향력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범하여 받을 형벌에 두려워하며 살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의 악한 죄성이 그 율법을 말미암아 우리를 오히려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교묘하게 그것을 지키는 듯하게 우리에게 위선하게 만들어 행위를 자랑하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여 율법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내가 받는 은혜의 참 의미를, 그리고 은혜가 주는 참 기쁨을 더 깊게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깨뜨릴 때 받을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영향력 아래서 건지셨으므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지셨음을, 또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구하여졌음을 깨달을 수 있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길로 가려는 본성을 가졌는지 그 율법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더 울며 하나님께 더 큰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통해 받은 은혜 가운데 부끄러운 내 모습이지만 우리 모습 이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앞에 나아가 율법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오렌지 한인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